안녕하세요. 이제 편안히 누워서 태초의 이야기부터 요셉의 이야기까지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세상의 시작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혼돈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어둠과 나뉘어 낮과 밤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늘, 땅, 바다, 식물, 해와 달, 별,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일곱째 날엔 쉬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곳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라고 하셨지만 단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뱀이 하와를 유혹해 선악과를 먹게 했고 하와는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이 순간 인류의 첫 번째 죄, 즉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두 사람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을 상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죄로 인해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실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으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희생될 것을 상징합니다. 반면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곡물을 드렸는데 이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시도를 상징하죠. 이로 인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게 되었고 결국 들판으로 데려가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고 죄가 인간 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지만 가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셔서 보호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인류의 죄는 점점 커져갔고 세상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생각과 행동에 빠졌고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이 심히 커짐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세상이 창조된 후 시간이 흘러 인간은 점점 많아졌지만 그와 함께 죄악도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날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폭력과 부패가 만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죠. 이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창세기 69.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고 방주를 짓는 그를 조롱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고 이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는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도 외면하지만 오직 믿는 자들만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져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이 대홍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며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보호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예표합니다. 세상은 물로 덮였고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졌지만 방주 안의 생명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홍수가 멈추고 물이 서서히 빠진 후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하늘에 두시며 이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지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대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지만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로 모이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쌓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자기의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하려 했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했어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려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바벨탑 사건은 오순절 사건과 대비됩니다.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혼잡해져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다시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자녀가 없었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녀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때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사라는 하갈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자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결국 하갈은 광야로 도망쳤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사라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90세의 나이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엔 믿지 못해 웃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기쁨의 웃음을 터뜨리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이 자라면서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없습니다. 창세기 2110.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내게 말하는 모든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임이니라. 창세기 2112.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물이 다 떨어져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 우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이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는 결국 12족장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약속은 오직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그중 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의 탄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기쁜 약속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려 한다. 소돔과 고모라는 폭력, 부패, 성적 타락으로 가득 찬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크고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혹시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시고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숫자를 줄이며 간청했고 결국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보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셨죠. 롯과 그의 가족의 구원. 하나님은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상대로 악한 행동을 하려 했습니다. 이는 소돔의 타락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급히 도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 가족을 모두 데리고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하지만 롯의 아내는 도망치는 도중 뒤를 돌아보았고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죄의 유혹을 떠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의 죄와 세상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멸망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유황과 불로 멸망당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두 사람의 기쁨과 웃음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극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을 바쳐야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대답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 준비하신다는 것을 상징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창세기 2211-12.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어요. 이 사건은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며 순양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친히 준비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만과 막벨라 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 헤브론의 기럇 아르바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중요한 동반자였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그는 헷족속에게 가서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를 요청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의 소유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믿음의 삶이 이 땅에 뿌리를 두지 않는 순례자의 삶임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땅을 매장지로 삼았지만 이 땅은 결국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과 연결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사라의 죽음 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어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소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는 단순히 물을 길어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자발적으로 물을 주는 친절함과 섬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의 영적 결혼으로 이끄시는 분이시죠. 리브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이삭에게 나아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과 하나님의 축복.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한 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이 쌍둥이는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리브가는 임신 중에 태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출생 순서의 역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 창세기. 어느 날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지쳐 죽을 지경이니 그 붉은 것을 좀 먹게 해다오.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형,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파세요. 에서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장자의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았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형제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계승을 의미하는데 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욕구로 가볍게 여겼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세상의 일시적인 유혹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이야기.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지고 죽음이 가까워 오자 그는 큰아들 에서를 불러 축복하기로 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해와 별미를 만들어주면 축복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으라고 지시합니다. 야곱은 염소 가죽으로 에서의 털 많은 팔을 흉내내고 에서의 옷을 입어 에서처럼 가장했습니다. 이삭은 의심했지만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내게 절하리라. 곧 에서가 돌아왔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 야곱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뒤 창세기 38장에서는 잠시 시점이 전환되어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전환은 단순한 서브 플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엘, 오난, 셋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엘은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지만 악행을 저질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해 형의 후사를 잇는 책임이 있었지만 오난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 셋이 성장할 때까지 다말에게 기다리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녀를 버린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책임 회피를 깨닫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린 채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의 길목에 앉았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와 관계를 맺었고 다말은 담보로 유다의 인장, 끈, 지팡이를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다말은 임신하게 되었고 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하며 그녀를 불태워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에게 증거물을 내밀며 말합니다. 이 물건들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이 인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녀에게 내 아들 셋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유다와 다말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요셉의 이집트 생활과 총리 등극. 한편 요셉은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번창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여 자신의 집 전체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보십시오. 내 주인은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으나 다만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순결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으로 요셉을 모함했고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의 꿈 해석.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감옥의 책임자는 요셉에게 모든 죄수들을 맡겼고 요셉은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각각 특이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실 수 있음을 믿고 두 사람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3일 후에 복직될 것이라는 해석, 떡 굽는 관원장의 꿈 3일 후에 처형될 것이라는 해석. 모든 일이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의 꿈 해석과 총리 등극. 2년 후 바로가 2개의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강가에서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오고 그 뒤에 7마리의 파리한 암소가 나타나 살찐 암소를 먹어버리는 꿈. 7개의 무성한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7개의 마른 이삭이 나타나 무성한 이삭을 삼키는 꿈. 바로는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고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와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겠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흉년은 매우 심각하여 풍년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곡식을 비축하여 흉년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와 통찰을 보고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너보다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없으니 내가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뿐이니라.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여 7년의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형제들과의 재회와 용서. 흉년이 시작되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도 기근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제들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간첩이라고 몰아세우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형제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에게 행한 일로 인해 벌을 받고 있도다. 형제들이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오자 요셉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기고 형제들이 떠난 후 절도죄로 붙잡게 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변화와 회개를 확인한 후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라. 그러나 이제는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 말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야곱의 이집트 이주와 창세기의 결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왔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온 가족과 함께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12아들들에게 축복을 남겼습니다. 특히 유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축복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과 창세기의 끝.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의 말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 11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며 중요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 뼈를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은 출애굽 사건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훗날 모세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319.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넘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